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던 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을 세 곡 이렇게 고르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찬송가 565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300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께로 가면 이란 찬송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불렀던 찬송은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이 찬송가 많이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곡 더 꼽자면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 좋은 곳 나오신 분들은 이 찬송가 가사 잘 다 외우실 것이고 곡조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곡의 찬송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작사 작곡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이 찬송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입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를 잠시 한번 회상하면서 한번 1절과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 570장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사람들은 사실 부부입니다. 그래서 작곡은 당시 믿음이 탁월했던 집안의 손자로 잘 알려져 있었던 음악 박사 장수철 씨가 이를 감당했고요. 작사는 그의 아내인 최봉춘 여사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감동하고 또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찬송가는 이 두 부부가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5년에 장수철 박사의 미국 유학 시절에 그녀의 장녀인 혜경자매가 불과 12살의 나이에 요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었던 남편에게 자녀의 죽음을 전하는 최봉춘 여사의 편지의 말미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져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장수철 박사는 그 고단했던 시기에 바로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나서 1956년에
장수철 박사가 작곡한 이 찬송 곡조의 아내인 최봉춘 여사가 창성시를 달면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는 이 찬송이 탄생한 것입니다. 실상 그 이후에 장수철 박사 부부는 미국 유학을 마친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당시 월드비전의 총재였던 밥 피어스 목사와 함께 고아들을 돌보며 평생을 고아들로 구성된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과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기록에 의하면 장수철 박사는 본래 이화여대 음대 교수로 청빙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제안에 있어서 장수철 박사는 고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사역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사코 그 교수 자리를 사양하고 평생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주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 콘서트를 하는 경무로 인해서 피로 누적으로 간경화에 걸렸고요. 그리고 49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속적인 기준과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장수철 박사 부부의 인생을 돌아보면 찬송가 570장의 고백처럼 편안히 노래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노래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주님을 향한 명확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로다. 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고단한 순간순간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였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상 신자에게 있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목자는 양을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양을 돌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인도하며 양을 책임지는데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목자인 자신의 모습을 요한복음서 10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참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버리노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위해서 이미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고된 여정으로 자신을 인도하는지, 왜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러한 방향과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양은 결코 그 목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양을 그렇게 인도하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참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양떼에 늘 마음을 두고 그 양떼를 살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양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염려할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직장암의 말기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유석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성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마지막까지 간증을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자신이 직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책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젊은 나이에 아직 세상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가 남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손자이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강복을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바대로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바꾸어 오른손으로는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자신의 왼손으로는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강복했습니다. 이는 약한 자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손을 얹고 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4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에 따르면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에 있어서 특별히 그는 자신이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특별히 강복의 내용에 있어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기르시고 돌보시며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 특별한 기적과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역사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였었고요. 더 나아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노역을 하였지만 야곱은 약하여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여지는 역사를 신비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빈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던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에는 무려 식구들과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서 이동해야 할 만큼 큰 거부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야곱은 분이엘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함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인 형 에서와의 화해를 아름답게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까요? 특별히 강복하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강복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기적과 응답과 역사의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자신을 보살피시며 기르시며 건지셨던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강복을 선언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전하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보시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즉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한 가지 단어로 축약하여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축약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자라는 개념처럼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번역된 표준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이 그 내용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을 전심으로 돌봅니다. 늘 양떼를 마음에 품고 그 양떼를 섬기는 데 몰입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정신없이 그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 양을 위해서 참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바로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야곱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특별하게 잘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야곱의 목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그를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강복의 현장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강복의 메시지는 실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축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기르고 계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잘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주의 양이 될 만하여서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다는 건 아닙니다. 양은 목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목자 삼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주일 아침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야곱과 같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쉽게 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매 순간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고단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감격하는 사람, 감격하는 권사님, 집사님 많이 보이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의 참 목자 되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삶을 돌보시는 걸 느끼고 경험했어. 이러면서 경탄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모습을 우리는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적어도 목회자니까 매일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마냥 행복해하고 있겠죠.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신임이 없나 봐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저는 사실 오히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시기에 신앙과 신학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절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영적 건강상 약간 우울한 것도 좋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아무튼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보면 매일매일을 살아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참 목자가 되셔 이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은 이제 소위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조증에 걸리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순간에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줄 태세를 갖추고 계신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여인이었던 레아와 결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첫날 밤을 가졌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신부를 바꿔놓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속에 관여하셔서 외삼촌 라반이 사기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전혀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이 일꾼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을 때에도 주님은 이것을 전혀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할 때에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 행위를 자행할 때도 주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까요? 길가에서 라헬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요셉이 죽었다고 아들들이 야곱을 속일 때에도 하나님은 사실 야곱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실상 야곱의 인생의 단편만 보자면 그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의 목자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방관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지난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가 기대하는 돌보심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소멸해 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여지는 것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창세기 48장 15절의 서두에서 야곱이 목자의 하나님에 대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요, 우리말 섬기던으로 번역된 히브리말 하라크는 본래 함께 걷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걷다. 여기서 문법상 하라크는 죄기 강조 형태로 히트파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문법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스스로 걷기를 원하셨다.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의 내표준 세번역 성경은 보살폈다라는 말로 새로이 해석했습니다. 즉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인 우리를 보살피시는 사역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소멸해 주시거나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기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인 히브리말 라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막 쑥쑥쑥 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방목하여 기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방목되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그 속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환난에서 건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건지다라는 말은 그냥 끌어올려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가알인데 이 말은 구속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하여져서 구별되어져서 구속을 받는 것, 건짐을 받는 걸 의미해요. 즉 우리를 주님이 구별되게 하셔서 어떤 죄와 악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본문에서는 본문의 말인 가알이 구속하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님이 돌보셨다, 주님이 기르셨다, 그리고 주님이 건지셨다라는 이 세 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건지시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기르시고 홀로 돌보시고 홀로 건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야곱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결핍과 부족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참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와 오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는 그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쉬이 발견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 상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사실 앞에 그분의 돌보심과 기르심, 건지심의 역사를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고통을 뿌리채 소멸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스스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겨내며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인생에 아무런 공고함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야곱에게 있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냈지만 그의 삶에는 다 고난과 곤고함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을 기르셨다고 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에게 거룩한 울타리가 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는 인생의 여정을 그들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로 은혜를 내려주셨고 순간순간 믿음과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목자이신 주님이 베푸시는 돌보심과 기르심 그리고 건지심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바른 길로 살아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는 인생의 단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르심, 건지심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이렇게 쉽게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를 돌보셨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를 구별되게 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 나를 건지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왜 그토록 많은 일을 겪어야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지만 저는 참 격변기를 많이 지내고 갔습니다. 제가 고3 시절에 당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교회가 큰 내홍을 겪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3 시절에 성인이 되기 전에 왜 그런 신앙공동체의 아픔을 봐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듬해 20살의 나이에 전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23살에는 학교의 총학생회장이 됐는데 학교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생운동하면서 1년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투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총장님이 많이 저 때문에 힘들으셨는데 학부 신학교가 그래서 제가 너무 작은 교단이라서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가장 큰 교단으로 갔습니다. 통합체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단으로 가서 첫 번째로 사역한 교회는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인부를 안 써요. 사역자가 있는데 왜 인부를 쓰냐고. 의자만 1200개 나갔습니다. 의자 1200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도우니까 막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한 일에 비하면 3발의 큽니다.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근데 이런 교회에서 비정상적으로 좀 대우를 받다가 제가 군입대를 위해서 사임을 했는데 마지막 달 사례비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군입대를 해서 또다시 그곳에서 같은 교단 목회자들의 정치적인 어떤 모습으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로 목사님이 편지를 써주셔서 다시 모교회로 돌아와서 27살의 어린 나이에 후임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교단이 다른 신학교만 4군데를 다녀야 했고 여전히 그 어려움은 이어져서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희 교회가 30년 이상 동안이나 속해 있었던 교단은 분열하여서 지금 완전히 와해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합신교단으로 교회의 뿌리를 바꾸는 일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왜 이렇게 제 목회 여정이 꼬이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적으로 격변기에 하나님이 저를 다이나믹하게 이 목회 현장에 세우셨느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나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목회 방향과 그리고 신앙으로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케 하셨구나 깨닫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요즘 저는 저의 인생에 누군가 물어보면 절대 꼬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적하게 인도하셨다. 순적하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실상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조차도 인생의 순간순간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고백 못했습니다. 분이엘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 고백 못했습니다. 하물며 바로 얼마 전인 브엘세바에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기르시고 돌보시며 건지셨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언제 고백했느냐? 인생의 모든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어서야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먼 훗날 결국 야곱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인생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느냐 우리 잘 모르지만 모든 인생이 지난 뒤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건지셨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과연 어떤 역사를 기대하며 어떤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셨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다 없이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목자는 모든 것을 다 해줌으로써 양을 연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방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울타리가 되시고 그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거친 비바람과 큰 풍파를 대면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강하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주님께 속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히 구별되게 하심으로써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때때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으십니다. 아무것도 해주시는 것 없는 것 같아도 내 옆에서 항상 계시며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시는 양의 모습답게 성도답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사 굳게 하사 우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하고 굳건한 자랑스러운 양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역사를 주님이 지금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축약하여 설명하기를 성화라고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여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 결국 주님 앞에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돌보시고 기르셨다. 그리고 나를 건지셨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욥의 고백을 많이 생각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외우기도 하고 혹은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고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욥이 이 고백을 언제 합니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고백은 이 고백 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욥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토로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며 암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암담하고 비참한 이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기르시고 돌보시며 건지시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고통의 여정을 지나 그가 고백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난을 지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셨다. 자신을 성숙케 하셨다. 자신의 신앙을 더 굳건케 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는 욥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원치 않는 시련 앞에서 기뻐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사 우리를 이루어가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늘 신앙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인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두 아들을 잃은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남긴 기도는 너무나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를 치는 모진 질고여 너의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보라. 나는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맛보리라. 두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기도문입니다. 나를 치는 모진 질고여 너의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보라. 나는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맛보리라. 손양원 목사님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의 사건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더욱 맛보게 하시는 성숙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던 찬송가 570장의 작사 작곡가 장수철 최봉춘 부부는 장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요. 아멘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 자녀를 잃은 슬픔은 더욱 목자이신 주님을 붙드는 삶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부지런히 나를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금도 기르시며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미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곤고한 형편이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엄혹한 형편이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건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인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목자 되신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시간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다 같이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며 형편을 보며 내 환경을 보면서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시고 주님이 거룩한 이 울타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르시고 세워가시는 역사입니다. 나를 구별되게 하셔서 죄와 악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 속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루어가시는 역사입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분명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주의 양된 모습, 주의 거룩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맞지 않은 환경과 조건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속에서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건져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환경과 형편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너의 목자 된다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 우리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 굳건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생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니 주님이 동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하여서 내 뜻과 내 의지처럼 내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목하고 고단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해주시고 그래서 굳건히 세워가시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여금 더 편하게 하시고 주여 안에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장에 결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쏟아가고 내 살리며 내 기르고 내 돌보며 내 거두신 줄 믿습니다. 내게 이미 누구만 다하여 주님이 내게 목자되신다고 말씀하셨어. 아버지 야곱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네 삶에 있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지금 새롭게 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령부터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형편 속에서 그리고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더욱 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야곱의 고백을 통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주님, 내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울타리가 되사
그곳에서 우리를 기르시며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구별되게 하셔서 죄와 악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놓여진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때로 엄혹한 삶의 형편과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또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가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다시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을 보며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거룩히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여리고 집회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아버지, 한 해에 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신앙으로 거룩히 삶을 도모하고자 열심을 내는 모임이오니 하나님, 이 모임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다시금 거룩한 삶과 거룩한 신앙이 또한 굳건한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모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